성경을 올바르게 읽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치 못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법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53% 정도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가톨릭은 75%가 성경을 읽지 않고 불교인은 83.9%가 불경을 보지 않는답니다. 물론 불교인들은 성경을 안 볼 테니까 불교 경전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중에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은 일주일에 1999년 통계입니다. 1시간 이하가 일주일에 26.5%, 일주일에 2시간 정도가 6%, 일주일에 3시간 정도가 4.8%, 4시간 정도가 1.6%, 5시간 이상 읽는 사람이 8.1%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5% 내지 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998년도에 비해서 4분, 20분, 10분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2000년대가 이랬는데 2021년도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많이 안 읽겠어요? 훨씬 더 많이 안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가 매일 훈련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이요, 성경 읽기가 쉽지요. 훈련하면 읽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읽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성경 읽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성경 읽기를 방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세계에서 참 유명한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분인데, 이 빌 게이츠 회장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딱 선물을 하면서 이 책은요, 당신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가 평생 터득한 사업의 비밀과 부자가 되는 모든 비결을 다 기록한 책을 여러분에게 주었다. 날마다 1시간만 읽고 공부하면 당신도 나와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눈에 불을 켜고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정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삶의 모든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하여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부터 3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오늘 읽었습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일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고 자신과 이웃들에게 귀한 사람이며 특별히 사탄에게는 이런 사람은 매우 위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암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죄송합니다. 마귀가 자신을 시험할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잠언 22장 18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줄줄 외우고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성경을요 300에서 1000구절 정도는 외워야만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외워요? 근데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냥 툭툭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한 큰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심어 놨잖아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세워 놓으면 처음에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나무에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지지대가 딱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게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봄을 재촉하는 비잖아요. 겨우내 뿌리가 다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나무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난 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본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겠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은커녕 신약 성경도 잘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떨 때 성경 읽는 걸 이렇게 보면, 요즘은 신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간혹 그냥 좀 쉬운 성경으로 신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느 때 말라기서 3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말라기가 뭔지, 말라 비틀어진 건지 몰라가지고 막 헤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혼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만 됩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장례식장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 아이 중에서요, 오면 몇몇이 있잖아요. 오면 저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자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로 왔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용어가 그냥 탁 나오더래요. 그래서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날 그 설교를 매우 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 아는 단어, 내가 연극을 하기 참 좋아하는데 연극에 관련된 그런 단어 하나가 탁 나오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말씀을 대해야만 됩니다. 참 저는 장례식장을 가거나 결혼식장을 가면 어떨 때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꼭 장례 지도사들이나 결혼식에 결혼식장을 주관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몇 분까지입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짧게 하는 거 자신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이 다 긴 거야. 아니, 결혼식 하고 나서 있잖아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니 앞에 40분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에 1시면 2시에 결혼식이 또 있는데 이건 전 대량 난감이거든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6시 20분에 발인을 하는데 아니 6시 30분 가면 6시 30분 발인할 사람 또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다, 길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계속 말씀을 대하는 훈련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해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천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한번 읽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번 읽는 것도 참 좋아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밖에 못 읽는다면 4년 내지 5년의 신구약 일독 정도로, 5년 정도의 일독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만일 평일에 석 장씩, 주일에 5장씩을 읽는다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휴가 기간에, 이런 기간에 욕심을 내어서 매일 20장씩 성경을 읽는다면 2달에 신구약 일독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매일 20장씩 읽으면 2달 정도를 할 수 있고요. 하루에 3장, 주말에는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작정만 하고 성경을 읽기만 힘쓴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요즘은요, 이 녹음기로 들으면 참 잘해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성경이 그냥 틀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욥기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은 욥기서를 그냥 읽는 거예요. 욥기서 15장이면 15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봐라. 그 다음에는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요,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나 우리 선사님 설교는 꼭 제가 듣습니다. 운동할 때. 꼭 들으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요, 소리 내어서 읽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읽는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소리 내서 읽는다, 읽어주다, 낭독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7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소리 내어서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도록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면서 여호수아가 형통케 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시작하여서 또 묵상하고 실천할 때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경을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딱 들어가면요, 가피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피아. 그런 데 들어가면요, 또 모르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한글로 한 5가지 정도가 번역되어 있고 영어 한두 가지,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고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을 좀 많이 사세요. 성경은요,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 사판만 읽다가 요즘 우리 계속 새 번역, 쉬운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읽히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 번역본을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런 번역본을 사서요, 계속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80시간 정도면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읽는 분은 신약을 한 번 소리내어 읽는데 약 2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녹음기를 틀어놓고 읽으면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경우도 소리내어 읽을 경우 6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읽을 때 8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 번을 빨리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읽는 욥기서 23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요, 아무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자기를 공격하고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막 공박해와도 욥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요 간식 먹듯이 하지 말고 성경을 잔치 음식 먹듯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식사에는 정식 식사가 있고 간식이 있고 잔치 식사가 있잖아요.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한두 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하면 가면요 정말 그냥 목사님 대접하는 건데 보면 정말 잔치 음식 같아요. 그럴 때 좀 가지만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요 꼭 간식 먹는 것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식을 날마다 먹으면 간식이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까요? 우리 몸을 버릴까요? 간식만 날마다 먹으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번도 읽지 않는 것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지도록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정말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 본문이 있으면 한 번도 읽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선입견을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본문에 정확하고 정직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이단 사냥꾼처럼,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신학교 교수처럼 설교하기 위한 목사들처럼 성경을 다 아는 듯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특별히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경을 늘 처음 읽는 것처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인내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화락 쏟아져요. 눈물이 활칵 쏟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표가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는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있잖아요.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도 있고요. 감동과 결단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의 마음에 가랑비가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에 적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적시는 것, 그것이 성경 읽는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른 태도로 계속 읽으면 감동적이고 창조적이고 파워풀하고 송이꿀보다 달콤하고 생명수와 같이 시원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요, 항상 여러분 막 누워서 이렇게 읽지 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읽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해봤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 전화 받을 거 다 받고요, 식구들끼리 잡담하고요,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요, 잡담하고 싶으면 잡담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잖아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쩔어 있어야 돼요. 이게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읽으면 어느 순간 성경 전체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고 넓은 말씀의 저수지가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활 속에서 충만해져서 말씀이 심령에 닿으면 툭 건드려도 말씀이 삶에서 실천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또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건강하게. 결국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미혹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딱 그러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항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이 제리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할 9가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공감이 가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서 성경책은 단순한 책 이상의 책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물음에 해답을 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물음에 해답을 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면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9가지의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젖어들게 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정말 삶의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탁 터치를 하면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가 새롭고 막 그런 경우에는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터치해 주면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 라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요, 계속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습관이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메모해야 돼요. 이 성경책이 이 자체가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책에 여러분 낙서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여기서 메모하는 거는 매우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계속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보면요, 이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게 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요, 계속 적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을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메모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소풍 가듯이 성경 그냥 설교 말씀 그냥 들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도 메모하고 설교 들을 때도 메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목사님 옛날에 2017년도에 들었던 거네, 그런 거 밝히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옛날 썼던 내야 많이 안 씁니다. 되도록이면. 근데 그런 거 밝히려고 하지 말고 계속 메모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이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몰랐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요, 질문을 많이 해야만 돼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이 물어볼수록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왜 있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요.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있잖아요. 자꾸 신방만 받으려고 그러고 상담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물어보는 거는요, 저보다 조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왜? 나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젊은 분들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런데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 내 말이 맞죠? 어떤 애들은요, 제가 수학을 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풀어달래요. 근데 지바가 났지. 그 문제는 지가 풀어야지 왜 내가 풀어줘요? 그러면 평생 몰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있잖아요. 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을 가져와요. 그때는요, 한 부분만 탁 건드려주면요, 그 애가요, 그 문제에 다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은 있어요. 수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애가 가장 잘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배운다라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배운다라는. 성경은 진짜 신기한 것은요,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고 설교했으면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는 막 설교할 게 천지예요, 천지. 너무 많아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다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게 왜 이래 신비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성경을 단순화시켜서 자꾸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 도식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A는 A 플러스 B는 C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지.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특별히요, 사파나 시적인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시각화해 보세요. 이 사파가 뭡니까?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파를 그리지 않지만 제 설교 가운데서는 항상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탕자의 비유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 그림들 여러분 생각나죠? 그죠? 예? 탕자의 신발 신지 않는, 예? 그런 맨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딱 생각하면요,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사파예요.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갈대숲에 버려진 모세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갈대숲에 버려진 모세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고, 모세가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적 형식이나 사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이 자체를 한번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피소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에피소드처럼 이 성경을 쭉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잠시 멈춰 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가슴이 벅차게 성경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요. 특히 돈을 좀 들이세요. 책도 좀 사고요. 시간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번역본을 좀 대조해서 읽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돈 아까워서 어디 가서 밥 먹는 데는 돈 엄청 쓰지만 이 개역 개정 사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인생 다 울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역본들을요, 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요? 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고요, 현대의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새번역 성경도 있고요, 공동번역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좀 가벼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완해서 읽어가면 정말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예화가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먼저 물어보지 말고 내가 먼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함부로 찾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 이단들 사상들 보고 또 쏙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예화가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깊이 한번 연구해 보되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냥 그거 물어보거나 무료 성경 신학한다 그래야 그런데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말고 성숙할 때까지 공부하자, 개인 공부하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것보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1년 1독해서 하는 거 참 좋은 프로. 나는 1년 1독 하는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1독해서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쓴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작자인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성경의 뜻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그리고 많이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은 합니다. 사실은 한 절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해석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요 꾸준히 잘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무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1년 1독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지금 내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쳤더니 목사님이 지금 욥기 강해를 하고 계셔서 욥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열왕기서를 제가 읽는데 잘 몰라요. 사무엘서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제가 사무엘서 강해했던 그걸 보내드려요. 그리고서 같이 읽으면서 듣도록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주일 낮에 주일 낮 시간 예배에 사도행전을 강해해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예배를 한번 두 번 한번 드려보겠어요. 1부도 한번 드려보고 2부도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 두 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집에 가서 또 그 말씀 보내주면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3번 정도만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아마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자기 설교를 왜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어디 차를 가고 어디 가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잘 읽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